그래도 큰 소리로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바울 5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 그리고 39절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도착을 했을 때에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바울을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회 중심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잘 그렇게 이제 지키도록 그렇게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라는 것은 저 밑에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그런 이제 장군이죠. 뭐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저 장군인데 천부장 정도면 굉장히 높은 지휘관이죠. 그래서 이 로마 총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뭐 데모가 일어나든지 혁명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든지 이러면 총독의 어떤 그런 능력이 이제 평가되어지는 거죠. 능력이 없는 총독으로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휘하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천부장이 이제 바울 때문에 막 이제 소요 비슷하게 시끄러워지니까 속히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이 바울을 그렇게 이제 이제 잡아들이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결박되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영내,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영내로 이렇게 끌려가던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조금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실은 이 천부장이 좀 놀라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을 펴보세요. 21장에 펴보면 37절에 지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는 이 천부장도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래서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전 바울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주동자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말씀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영내로 들어가던 층대, 계단이죠. 계단 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때는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히브리 말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22장부터
그 설교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의 주요 요지는 이제 자기가 본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증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22장에서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채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장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기록되어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처음 이렇게 22장에서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자기의 이제 영적 경험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22장 22절에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이게 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속히 군대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그렇게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재판도 안 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채찍질할 수 있냐, 시민권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자기가 밝히고 드러냈죠. 그랬더니 이제 백부장이 그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니까 천부장이 직접 와요. 그래서 너가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그러하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28절에 뭐예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시민권도 돈이 많으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까 출생할 때부터 이미 시민권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의 가문 자체가 대단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느냐? 지금 이 천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떤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사람에게 또 시민권이 부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바울의 이 가문이 뭐 로마의 지대한 어떤 공헌을 했다라고 보기보다, 왜냐하면은 그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랍비 율법 교육을 받았으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막 협조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이 가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이제 가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선친 아버지 때에서 그런 시민권을 취득하고 저 바울이 태어날 때는 이미 시민권자로 그렇게 이제 태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결박한 것까지 풀어줘요. 이게 왜 로마 시민권이면 대단한 그런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을 전 어떻게 하느냐면요, 공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우리는 국회는 약간 입법기관이잖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기관과 동시에 또 사법기관의 역할을 갖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실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주요 멤버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정도 되려고 하면 일단은 뭐 그런 어떤 그 가문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율법 제도에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되고, 또 뭐 재정적으로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 이제 귀족 계층이죠. 왕족이나 귀족 계층에 속해 있었던 특권층의 사람들. 근데 이제 바울이 거기 이제 공회에 이제 참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춘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 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공회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물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큰 중심을 잡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의 한 사람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바울의 그 당시의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다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바울 편을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8절에 보세요. 23장 8절.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 다시 말하면 중요한 사상이죠.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니까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 정치와 제도 속에서 기득권을 계속 가지려고 해요. 왜?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그 논쟁이 되고 심지어는 막 폭력 사태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해지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천부장이 바울을 여기다 뒀다가는 이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바울을 속히 인전 그렇게 빼내서, 그래서 이제 다시 군대 안에 있는 주둔군이 있는 영내로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는 제가 이제 지면이 부족해서 안 넣어놨습니다만은 23장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여기에 그날 밤에 그렇게 바울이 그냥 어수선한 일을 다 겪어놨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놀라운 계시와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사실은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는 어떤 각오까지 하고 내려왔던 거예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사실은 내려왔던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왔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막 공격을 당할 때, 야, 내가 여기서 드디어 죽나 보다. 또 여기 공회에서 막 틈바구니 속에 놓여졌을 때 내가 여기서 죽나 보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바울을 구하셔서 지금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 다음 날, 아니 그 다음 주라든지 다음 달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도록 쫙쫙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체하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놓으시고는 왜 2년 동안 지체하시느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거 얼마나 결사대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암살 결사단,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이 돼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기록은 나지 않았지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지금 자기네들이 결의한 것을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자기네들을 이제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안전 들었느냐면요. 자, 16절 보세요. 우리가 23장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가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요. 바울의 생질이면 뭐죠? 조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생질이 있었다, 조카가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에게 형제가 있었고 그 형제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조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물론 여기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울도 형제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지금 와가지고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속히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도록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 23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멜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바울이 저들에 의해서 자객들 암살단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 밤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신속하게 지금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가이사랴로 보내요. 근데 왜 가이사랴로 보내느냐? 조금 이따 이제 지도를 한번 우리가 볼 겁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은 내륙이죠, 내륙. 가이사랴는 지중해 바닷가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이 머물러 있던 총독 관저 그리고 사령부가 있었던 곳은 가이사랴예요. 거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데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을 든 창병이 200명. 그러니까는 벌써 보세요. 470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왜 바울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예요. 근데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해서 호위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람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24장에 보시면, 자, 이제 여기에는 좀 지면상 다시 바울이 가이사랴에 내려갔다는 것을 알고요, 또 바울을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변호사 더둘로를 동원해 가지고 총독 앞에까지 와서 바울을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데,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5절에 보세요.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요즘 우리가 전염병,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니까 전염병이 뭐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 다 그냥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졌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전염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전염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다 마스크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복음의 전파력이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나쁜 쪽에서 보면 전염병을 같은 사람이고, 보세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뭐예요? 소요하게 하는 자예요. 소요하게 하는 자. 이게 충동을 다 일으키는 자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평가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 이하에 보면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를 또 변호하는 그런 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쭉 변호를 하는데, 이 벨릭스, 이 당시에는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들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24장 24절에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로마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 저 총독이나 주둔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호감을 사야 되잖아요. 이 두루실라도 이 제사장의 딸들, 막 이런 귀족의 딸들, 이런 사람들을 아내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데 이 벨릭스가 25절에 보면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는 두려운 마음이 이 벨릭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벨릭스가 그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4번 보세요. 4번 사도행전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이요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지금 붙잡아두고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세요. 바울에게서 어떻게 해요?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그러니까 사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속물이었죠. 그리고 또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붙잡아 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로마로 네가 로마에 가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니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막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왜 도대체 이 가이사랴에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냥 붙잡혀서 거기서 2년 동안이나 있게 하셨냐? 여러분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이렇게 지체해서 이 속물과 같은 벨릭스 총독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 가이사랴에 붙잡아 두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아니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보내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여기에 저는 이 벨릭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벨릭스가 지금 의에 대해서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듣고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 안에 두루실라는 아마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그가 또 이 안에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이 두루실라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는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벨릭스 총독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이렇게 지금 바울을 거기에 지체하게 거꾸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벨릭스 총독은 기회를 놓쳐버리죠. 2년 동안.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신문하고 그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안 믿을 거면 빨리 로마로 보내든지 아니면 석방을 해주든지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욕심대로 돈 좀 받아볼까? 아니면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 사볼까? 그리고서 자기 욕심대로 계속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왜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까? 또 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또 오래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걸까요?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시 최고의 메신저 바울을 곁에 두고 회심을 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가만히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벨릭스 총독 같은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꾸준히 복음을 듣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세상적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자기 체면에 사로잡혀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회심을 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불쌍한 일이죠. 가장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벨릭스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없죠. 2년 있다가 베스도가 이제 바뀌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제 벨릭스는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평가를 나쁘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소환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록이 되어져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벨릭스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소환되어지고 좌천돼 버립니다. 좌천되어져서 그래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벨릭스가 이때 복음 안에서 이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죠. 근데 더 불행한 결과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불행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생명의 삶 보고 계시는 분들,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회개를 그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듣지 않았잖아요. 듣지 않는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도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보면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어쨌든 벨릭스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25장부터 내용은 뭐냐면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총독관저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이사랴에.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부임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이제 인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또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냥. 그래서 바울을 다시 소환하고자 해요. 그러니까는 이 베스도 총독이 듣고 도대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가 하고서 바울에게 묻지요. 야, 저 예루살렘 공회에서 너를 다시 그 재판은 하겠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냐? 이렇게 물어요. 바울이 안 가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이 아그리빠 왕, 그 당시에는 전 유대인의 분봉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그러죠. 그래서 헤롯 왕의 손자가 되는데 이제 이 왕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버니게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는 바울은 아무 죄도 없더라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체되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도록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황제 앞에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풀어주었을 텐데 이미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서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불러다가 또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장에서도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22장에서 그거를 간증하면서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26장에서 한 번 더 설교를 해요. 누구 앞에서? 그 당시 최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통치권자인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왕비 버니게 앞에서, 그리고 또 총독 앞에서,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의 간증 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요, 24절에 보세요.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왜요? 부활하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그 부활한 그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팽겨치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베스도 입장에서는 도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요, 영적인 얘기하면 그 미쳤다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미쳤다고 그러죠. 다 미쳤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선 또 왕은 어쨌든 그 에돔 계통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유대의 모든 문화나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도 뭐라 그래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그 얄팍한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꾸짖죠. 그랬더니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이 많으나 적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한 외형적인 모습 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쨌든 이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은 누구를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 어쨌든 죄수의 신분, 죄가 있든 없든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신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풀려나려고 뭐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진짜 자신이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거꾸로. 왜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재판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든, 그렇죠? 사회적으로 뭐 나보다 좋은 뛰어난 신분을 가지고 있든 뭐 학벌이 좋든 그런 것에 위축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나는 영적인 세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영적 세계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전해요. 근데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도 부자인데 내 말 듣겠어? 벌써 이게 영적으로 꽉 사단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없는.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학벌도 많고 지식도 뛰어난데 내 말을 듣겠어? 믿겠어? 마치 내가 설득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서 저 사람이 믿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설득과 설명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는 당신이 선택해라. 우리에게 맡겨진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삶을 잘 보여가지고 저 사람을 잘 설득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설명을 잘해서 설득을 시켜서 저 사람을 믿게 할까? 그러니까는 내가 지식이 딸린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신분이 나는 낮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복음은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자신 있게 누구든지, 여러분, 세상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믿을 것이요. 벨릭스 총독같이 2년 동안 그 뛰어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인간적인 계산에 사로잡혀서 자기 처세 그리고 자기 체면 이런 거 생각하면서 끝까지 거부하다가 진짜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듣고 또 깨닫고 회심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믿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늘나라의 영적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바울이 왕 앞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총독 앞에서 자신 있게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전했던 것처럼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바울은 베스트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거는 베스트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도 신문에 보니까 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풀어주었을 텐데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장 30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 답은 바울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으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호송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나리오, 무죄로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죄로 석방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수의 신분으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내가 좀 이런 조금 속박이나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고통에서 나 빨리 좀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야? 하고 빨리 우리는 풀려나는 게,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뜻하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어요. 나는 빨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해결되고 벗어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못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여전히,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바울도 우리가 볼 때는 석방되는 게 당연하고 풀려나야 되는데 죄가 없으니까, 근데 왜 로마로까지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을 실수해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실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아직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아직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아야 돼.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그 짧은 거리를 오는데도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 로마로 가는 동안에도 바울이 그렇게 호송을 하는 거예요. 많은 병사들 동원해가지고요. 만약에 말이죠, 바울이 그냥 홀로 가서 갈 때 하나님이 물론 보호해 줄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아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40여 명의 암살단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바울이 풀려나기만을. 그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총독이 바뀌어서 왔는데도 계속 바울을 집요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신문에서 자기네들이 처형시키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그 총독 감옥에서 관저에서 나오는 순간 벌떼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오면 자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유가 아니라 멸망이고 죽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가운데 계속 나를 이렇게 잡아두고 계시지?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 그 속에서 자유를 얻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는 풀려나야지만 자유로운 거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나를 오랫동안 시련 속에 두셨구나. 어려움 속에 나를 잡아두셨구나. 다 지나고 나면 또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 순간은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들을 눈을 뜨고 발견을 해야 돼요. 예,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잘 깨닫는 가운데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잘 해석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대로는 한 61년경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여매라고 돼 있죠. 여기 제가 보이시죠? 근데 여기가 유대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해변가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가서 시돈으로 쭉 배를 타고 무라라고 하는 데가 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배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살몬의 미양이라는 데 가요. 근데 여기서 여기 옆에 보면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근데 이때가 이제 태풍이 많이 일어나는 때라는 것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올해 조금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를 지나고 가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요. 근데 바람이 너무 잘 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베닉스로 안 가고요. 여기 베닉스라고 표시가 안 돼요. 베닉스로 안 가고 배가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냥 가게 돼요. 가다가 사실 여기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가 다 파손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을 뻔하고 막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 사람들은 이 배는 파손되고 물건들은 다 없어지겠지만 사람들의 생명은 잃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용기를 얻어서 가죠. 그래서 여기 몰타라고 하는데 이 섬에 이제 결국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지명이네요. 이게 몰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섬에서 모블리오라고 하는 그 추장 대표죠. 부친의 열병을 고쳐줘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다 고쳐달라 해서 거기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 3개월 동안 이 섬에서 머물면서 많은 이제 환대를 받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사라쿠사로 해서 레기온으로 해서 올라가서 보디올 해서 로마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게 로마 여행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사도행전 27장 20절,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다시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게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 인솔자가 누구였냐면 백부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백부장 누구였느냐? 바로 여기 27장에 보시면요. 예. 율리오란 사람이죠. 27장 1절에 보면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이 모든 인솔을 맡겨요. 그래가지고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배를 인솔해 가고 당연히 그 배에는 뭐 선장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히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선장이면 배의 모든 총책임자니까. 근데 그 말 믿고 갔다가 태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지식인이라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그 말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말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지식인, 전문가, 그 사람들이 말하면 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배에서 선장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배가 다 파손되고 40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바울 때문에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짜 생명은 세상 지도자나 세상 지식인이나 세상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적으로는 지식도 짧고 학벌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비전문가고 말하면 하나도 세상적인 거는 말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37절 보세요. 27장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아요. 살림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가운데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7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태풍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인도로 보호를 받고, 그렇죠?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게 되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래서 지금 어디 섬이에요? 멜리데 섬. 아까 몰타라고 그랬죠. 근데 저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살아났는데 거기서 이제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려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여기서 죽는구나, 저주를 받았구나. 근데 지금 말씀에도 본 것처럼 붙든지 쓰러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야, 저 사람은 신이다. 능력 행한 역사가 일어나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멜리데에서 능력 행함을 통해 환대를 받고 떠나게 되어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9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갔잖아요. 근데 뭐 재판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은 이제 황제의 신문을 받고 무죄, 석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그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대략 학자들마다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61년에서 63년 정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로마에 거주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번. 자, 에베소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이때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 주고 있죠. 이때가 바로 로마에 있을 때예요. 로마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렇죠? 시위대가 로마 시위대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자기가 갇혀 있고 매여 있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또 편지 쓴 거죠. 골로새서입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게 마가를 또 얘기해요. 자, 그래서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갇혀 있다는 거죠. 자, 빌레몬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 네 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여러 서신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31절에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으로 끝나요. 마무리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 로마의 남은 행적에 대해서, 로마가 아니에요, 바울의 남은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아니면은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 그래서 이제 재해석돼서 사도행전 29장은 누구에게 쓰라고요? 남겨진 교회 위에,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도록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난 게 아니라 29장은 오늘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역사를 우리가 쓰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근데 언제 순교를 합니까?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주후 65년, 또 조금 더 길게 잡으면 67년, 이렇게 학자들이 65년에서 67년 어간에 순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로마에서는 언제까지 있었어요?
63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65년으로 잡아도 2년, 67년으로 잡아도 어떻게 해요? 3, 4년. 요 3, 4년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그 공백이 어떻게 있었느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던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다시 교회를 돌보았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한 가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추론이에요, 이거는. 또 하나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를 가기를 원했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스페인은 서유럽 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2, 3년 정도 다녀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바울의 어떤 그런 기질상 가만히 있질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이제 65년이든지 67년 어간에 다시 잡혀요, 로마에서. 그래서 그때를 2차 투옥이라고 그러죠. 이제 처음에는 1차,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상소해서 갔을 때는 1차로 갇혀 있었고 2차 투옥이 있었다. 2차 투옥. 그래서 2차 투옥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2차 투옥 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약이 다 됐다.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어질 때가 다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남기고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바울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 지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갑갑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빨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인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분별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왕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총독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저작거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반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사람을 가리지 않아. 야, 저 사람은 좀 들을 만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똑똑하니까 내가 말 잘하면 저 사람이 듣겠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 사니까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아마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신분, 사회적인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줘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가이사랴에 그렇게 소요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할 것이다. 태풍 한가운데 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하시네. 여러분 오늘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에 힘입어서 야, 이때 무슨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럴 때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 있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들으면서